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단테의 명작 가운데 신곡이 있지요. 그 신곡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 내세에 갔는데 어느 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혈색이 나쁜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당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당에 갈 만큼 선인도 아니고 지옥에 갈 만큼 악인도 아닌 어정쩡쩡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단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착한 시민으로 가장했던 사람들이고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가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그 포식 목사님이 심미적 크리스천이다, 에스테틱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름다운 감상하는 기독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학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감상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만족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LA의 가든시티에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정 같은 모양으로 잘 지어가지고 관광 그 명물이 되었어요. 그곳에 많은 교인들은 교회의 아름다움에 젖어 있었고 멋있는 성가대와 유명한 가수들의 찬양에 아주 흐뭇해하였고,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복을 받아라는 설교에 아주 위로를 받으면서 아주 축복을 아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멋있는 관람장이나 좋은 영화관에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문제는 분명히 교회는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죄를 통회하거나 신령한 경험이나 신앙의 변화와 성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뱅크럽시 파산 신청을 하고 지금은 캐톨릭 재단에 지금 재단에서 그 교회를 지금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이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람의 5가지의 오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옛적부터 사람들은 종교적인 욕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적인 만족과 욕망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어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그 아이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백인이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이 갈색 머리에다가 푸른 눈을 한 백인입니다. 흑인이 그린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검은 피부의 흑인입니다. 아마 한국인이 예수님을 그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째진 눈을 가지고 삭가 쓰고 도복을 입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겠어요.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공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바람과 전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나타내었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초월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 조각이나 딱딱한 물체나 차가운 돌덩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귀, 코, 귀고리들을 다 금속을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기 분명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과 같이 받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자 인도할 신이 없어져 금송아리를 대신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금송아지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른 여로보암 왕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두려워해가지고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것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유다의 그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지요. 아세라 목상을 아로 새겨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목상이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세워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나 매개체나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사히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업적을 찬양을 하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와 기적은 보면서도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목장이 정성을 들여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들 점심을 맛있다고 다 먹으며 칭찬을 하면서 수고한 목장의 목원들을 잊고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교회의 직분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제나 심지어는 명예와 인기와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모든 신앙생활이 도리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이 봉사는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의 십계명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물질적이나 무슨 제도적이나 외형적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미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화나 성상이나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 십자가를 매달거나 십자가를 백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십자가가 자기를 수호하고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넣나 부적을 넣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 성경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좋은 꿈을 꾸고 잠이 잘 오는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총알이 피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교황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직분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체보다도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성장 너무나 좋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목사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과 위선과 욕심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우상과 같은 모든 곁가지를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신처럼 의지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없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우상의 입이 말하지 못하고 우상의 손이 만지지 못하고 우상의 발이 걷지를 못하고 우상의 목구멍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만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명예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데올로기나 지식이나 종교의 우상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들의 최대 우상이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맨모니즘의 이 돈의 신입니다. 돈을 섬겨요. 바카스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정력과 쾌락을 섬기고 있어요. 비너스의 신입니다. 아름다움과 유행과 명품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로만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믿음이 신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가톨릭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우리 유스들과 함께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요. 남미는 거의 가톨릭과 미신이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나 건물의 곳곳마다 마리아상을 보게 됩니다. 건전한 상이 아니라 성황당처럼 짜놓은 과거 안에 마리아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이상한 글과 그림들이 있고 거기에 돈을 넣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놓고 헌금을 놓고 갑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성경에서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여성입니다. 온 성도들이 존경받아야 될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도 죄인인 사람이지 원죄가 없는 신격을 가진 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1년에 4번 성모 마리아 축제를 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10계명에서 오늘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전체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성현들의 유품이나 유적들을 거룩한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폴리와 로마 교회가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섬기고, 페루기아 대성당이 마리아의 결혼 반지를 섬기고, 프라토 교회는 마리아의 성스러운 허리띠를 섬깁니다. 제노아의 성그 로렌조 대성당에는 예수님의 성만찬때에 쓰인 거룩한 그 그릇, 그 잔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찍혀있는 베일을 섬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투린의 성 세례요한 대성당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수위는 여러분 신문에도 나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스리랑카 사원에 있는 석가모니의 송곳니를 섬기려고 매년 수십만 명의 불교 순례객이 끊이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형식과 이 전통과 이 습관적인 의식,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사람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안에 있는 고양이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양이를 줄로 메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제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고양이를 줄로 매는 것과 같은 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고양이를 가져와서 줄로 매는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그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고양이를 줄에 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고양이를 줄에 매다는 것이 거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얘기로 들립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므로 어떠한 의식이나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신령과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잘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자와 함께 그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헌신하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두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고 하나는 질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영어로 envy라는 것이고 질투는 jealous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원래적으로는 단일성의 표현이에요.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단일한 것이에요. 사랑은 단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어오면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질투가 없다면 사실 그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가정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데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손해가 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학에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생명 전체를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yes 하고 대답을 잘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섬길 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자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예수님의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성만찬의 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완수하고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에 대한 평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림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잡고 있는 은잔이 너무나 멋있구나 하고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잔이 진짜 은잔 같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 다빈치는 곧 그 은잔을 지어버렸습니다. 왜? 그 은잔이 예수님보다도 더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돋보였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다른 것이 돋보였는지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도 더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무엇을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보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냥 그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 가슴 속에 조용히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우상이 있는가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요? 만일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